힘찬 구호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잘 자라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앙의 전달과 전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꾸준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이 모습이 또 신앙의 열정이 잘 전달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그러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편지에 쓸 정도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디모데까지 3대에 거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음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또 바울과 또 디모데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또는 아버지와 영적 아들과의 관계였고 함께 동역하는 또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같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역이 잘 전달된 예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앞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의 후임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역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오고 나자 함께 그 당시 엘리사는 소를 몰며 밭을 가는 농부였는데 그 자리에서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또 자신이 밭 갈던 데 함께하던 이 당시에 정말 이 제산과도 같은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즉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는 이 이후로는 하나님 말 따를 것이라는 엘리사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당시는 선지자로서 사는 삶이 매우 힘든 시대였습니다. 힘든 것을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한 선지자들을 찾아내기에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인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아주 몰래 잘 숨겨서 살려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고 영광과 찬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를 찾아가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의 스승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그 일에 배나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엘리사는 개인의 어떤 평안한 삶이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2절, 4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4절, 6절에서 내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니 너는 여기 있으라라는 스승의 만류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또한 4절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저리 보내시고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스승의 만류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롯의 그 의지와도 비슷한 그 의지가 엿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매우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와 또한 그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 또 방금 말씀드렸던 나오미의 모습,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쩌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아주 구약 성경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화려한 궁전을 짓고 화려한 우상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하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백성들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뭄의 고난을 겪게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처럼 정말로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때로는 과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고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사역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엘리야는 드디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을 향해 보며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처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즉 모두가 우상숭배라는 이 타락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와 같은 스승이시여, 스승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지 모르나 엘리사는 곧 마음을 추스리고 스승의 몸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입습니다. 이제는 이 스승이 가신 그 외롭고 힘든 선지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리라는 엘리사의 결단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세등등한 왕과 왕비의 위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기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첫 기적은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우리는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맺기도 전에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이 물을 고쳐주세요. 하자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 물의 근원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 물을 고칩니다. 이에 여리고성의 물이 고쳐지고 이제 여리고성은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던 이 땅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 처음으로 하신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이후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좀 충격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이 본문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 대머리 이렇게 놀리는 것을 엘리사가 화를 마치 낸 것처럼 그들을 저주까지 하여 정말로 아이들 중 42명이 죽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본문이라 이해가 잘 안 돼서 책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작은 아이들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즈음의 아이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진짜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사리 분별이 가능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 동네는 베델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그 땅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사람들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지만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이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 되었고, 이 베델에서 자라나던 이 사리분별 가능한 아이들도 부모님의 이 우상 숭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단순히 선지자 한 명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이지요. 또한 절대 이웃을 조롱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어긴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였던 땅이지만 이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곳이었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이후로 이제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여리고성을 또 쌓으면은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였는데,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에 살던 사람이 이것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쌓다가 그의 자녀 둘을 잃습니다. 즉, 이 베델은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요즘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그 불순종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순종과 끊임없는 이 신앙의 전수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아름답게 열심히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물론 매우 훌륭하셔서도 있지만 여러분을 깨워서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서입니다. 부모님께, 지금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시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졸리고 피곤할지 모르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앙의 아주 좋은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를 이미 해주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한때 충만하였지만 이제는 불순종이 가득한 베델 같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고 일으키시고 기업으로 주신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와 교육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도 3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정말로 이 홍천 땅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달되는데 큰 일을 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